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영상으로나마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만 그들이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일을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움으로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한 일들을 거듭거듭 행하지만 늘 너그럽게 참아주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미지의 시간들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소망이 환하도록 또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열어나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으로도 구입할 수 없는 그 소중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바로 살아야 하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일들이 많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좀 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을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더욱 힘쓰므로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일 우리도 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일 우리도 원하지 아니하는 삶들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에 유동적인 것, 변하는 것, 없어질 것에 너무 미련을 두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이런 소중한 믿음을 늘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위에 늘 함께하여 주사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주여 각 가정마다 형편과 처지를 따라 베풀어 주실 하늘의 위로와 또 새롭게 해 주심과 또 강함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이 상황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을 통합하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 위에도 늘 주님이 함께 하사 이 어려운 때에 어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5절입니다. 한 절뿐입니다. 이제 함께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말씀으로 야곱의 하나님이란 주제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명칭을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과 연합하여 누구누구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혹은 이삭의 하나님, 혹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바로 그러하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인 시편 146편 5절은 유독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밝혀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야곱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야곱의 삶에 관여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시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삶에 관여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좋은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야곱의 생애를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보면서 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지를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의 생애를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아야만 왜 야곱의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한 신앙의 그 민족으로 형성한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은 거죠. 형은 에서이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이 동생 야곱이 태어날 때 먼저 태어나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뜻이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이들 쌍둥이가 한 배에서 나왔지만은 성격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먼저 태어난 형 에서는 아주 성격이 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냥꾼이었고 또 아버지가 형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은 온순하고 조용해서 아마 어머니가 유독이 그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후에 아버지 이삭이 이제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 유대인들의 전통은 아마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장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눈이 어두워져 이제 얼마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아마 느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들 에서를 불러서 빨리 사냥해서 그 사냥한 것으로 맛있는 음식을 해오면 내가 그걸 먹고 장자에게 내려줄 축복을 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이 사실을 한 어머니가 집에 있는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동생 야곱을 형 에서처럼 꾸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워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되어 형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형이 그만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죽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은 1800리 길에 있는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길에 야곱은 광야의 빈들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외삼촌의 집에 도착하여 20년간 힘든 세월을 보냅니다. 외삼촌의 두 딸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삼았고 또 그 두 딸의 여종들 실바와 빌하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아내가 4사람이죠. 그 4사람의 여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들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게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년 하란 외삼촌 집에 참 지내면서 자기 소유의 소떼와 양떼를 많이 가지게 되어졌고 그걸 이끌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여전히 20년 전에 노발대발했던 형이 그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소떼와 양떼 그리고 가족들을 형에게 먼저 보내고 자신은 그 야복강 가에서 남아있다가 그 밤에 천사와 씨름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베델에 정착하면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정착하여 12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은 요셉인데 그 요셉은 꿈이 많은 소년이었어요. 꿈을 꾼 이야기들을 그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데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 형제들이나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런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죠. 결국 그를 미워서 한번 특별한 기회에 그를 이집트로 팔려가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옷을 벗겨서 갈기갈기 찢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요셉이 아마 짐승에게 잡혀 먹힌 것 같다고 속인 겁니다. 그런데 그 11번째 아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갔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야곱이 살던 아버지 야곱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러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이 야곱의 모든 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어쩌면 생의 모든 고생스러운 일들이 아마 말끔히 씻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은 애굽에서 실권자가 된 아들 아래서 좋은 만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기서 실권자로 지내는 아들 아래서 아주 좋은 세월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장례는 애굽 왕의 특별한 배려로 그 가나안 고국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땅에 안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까지도 70일 동안 총리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창세기 50장 30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한 늙은이의 죽음을 이집트 사람들이 70일이나 애도하는 마지막은 그의 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복된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은 막을 내린 겁니다. 이게 야곱의 일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의 일생에 하나님은 어떻게 관여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런 특별한 표현을 하셨을까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는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만 얘기한다고 하면 야곱은 너무 많은 잘못들이 있었지만 그에게 동행을 약속하시고 그 동행을 약속하신 그대로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고 소망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의 생애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는 소중했겠지만 그의 삶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문제가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버트 로키어라고 하는 분은 야곱을 이중 성격자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슨 소설에 나오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은 인간이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기적인 인간이며 교활한 인간이고 욕심과 기회주의의 인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핏줄을 함께 나눈 형, 쌍둥이로 심지어 탯줄을 함께 나눈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팥죽 한 그릇을 그냥 줄 줄 모르고 장자의 명분하고 바꾸자고 한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기회주의인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나가서 뒤에 어머니와 함께 짜고 별미를 만들어서 형처럼 꾸며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얼마나 교활하며 소위 사기성마저 들어있지 않습니까? 형처럼 꾸며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심지어 사기성마저 있습니다.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그 야곱처럼 눈먼 아버지를 속이려고 고기 요리에 접시를 들고 들어갔다고 하면 들어가는 도중에 그 접시를 아마 떨어뜨렸을 것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란 외삼촌의 집에 있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외삼촌의 소유를 가능하면 자기의 소유로 많이 빼돌리려고 하는 요령들을, 수단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외삼촌이 그에게 일을 시키면서 만일에 양떼가 얼룩얼룩한 새끼를 낳으면 그것은 내가 다 가지라고 했을 때 어려운 방법들을 고안해내어 얼룩얼룩한 새끼가 많이 나게 하고 그건 다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 형에게로 돌아올 때 20년 전 노발대발하던 형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뇌물작전을 폈습니다. 그는 형에게 직접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가축과 종들을 먼저 형에게 보내어 형의 마음을 녹이려 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기적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두드러집니다. 바로 이러한 야곱에게 동행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셨던 대로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던 중 날이 저물어 돌을 베개로 베고는 뒤척거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꿈속에 계시하셨습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보였고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신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잘못이 많은 야곱, 이기적인 인간형의 야곱, 교활함의 야곱이었습니다. 아마 만일 우리가 야곱과 함께 좀 같이 지내는 시간들을 가진다고 한다면 아마 속이 상하여 함께 같이 지내지를 못할 겁니다. 이런 야곱에게 동행을 약속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좋은 분이 아닙니까? 잘못이 많다고, 인간성에 문제가 많다고 쉽게 내버리지 않는 하나님, 이분이 어찌 좋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여기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해집시다. 누가 야곱이 이기적이고 야곱이 교활하고 야곱이 잘못이 많다고 야곱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야곱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야곱보다 더 심하지 않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솔직하게 한번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을 우리가 손가락질할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문제가 많지만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항상 너그럽게 대우해 주시며 오래 참으시며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며 약속을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한결같이 계속하여 그분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유독 이 야곱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한없이 또 참아주시고 너그럽게 대우하시고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함께 깨닫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찬양해야 할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더욱 확신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계십시오.